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 힘입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맥주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맥주절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칠실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이 이제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계산해서 7주간을 지난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요. 새롭게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의 의미는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에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가 오늘처럼 이제 한 해의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난 이제 반년 동안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저 그런 날이 아닌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매주일이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복되고 감사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 첫 주일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여러분에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따로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있죠. 그게 한 단락이니까 그 한 단락 정도씩 떼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표현들이 딱 어울리니까요. 개인적으로 묵상해보는 시간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방금 표현했던 것들이 정말로 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 놀라운 말씀,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의 목에 이렇게 생선가시 같은 게 턱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성경을 읽어볼까요? 먼저 본문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43절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에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도리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이렇게 되낼 수 있어요. 맞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틀림없어. 그렇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건 굳이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권선징악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써진 책, 그런 주제로 만들어진 연극, 영화 등등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우리 마음 같아서는 딱 여기서 성경 말씀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끝나길 원하는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몇 분이 아멘 그랬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이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온다면 그게 진심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아멘이냐고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의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아멘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이 술술 흘러나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허허,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무슨 사랑 타령. 그 왼수놈의 다리몽댕이 아작을 내야 속이 시원할 텐데 뭔 놈의 사랑 타령이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뭘 하라고? 기도를 해? 그놈의 면전에다가 욕을 해주고 바락바락 대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딴 놈들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살다 보니 별놈의 소리를 다 듣겠네. 여러분, 이게 김진철 목사만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가장 솔직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눈치를 보니까 나는 아닌데 뭐 이런 분들이 꼭 보이더라고. 일부에도 쳐다를 안 봐.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앞서 제가 늘어놓은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오늘 왜 선할 설교 제목을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정했는지 알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고작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부를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볼 때 반드시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진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시간에 저처럼 열심히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의 질문에 여러분 반응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면.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교회 성도들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물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있다면 제발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어서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쓱 올렸어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아유, 어르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한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연 세상 천지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히 저 사람은 전사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날 억울하게 만들고 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에 맞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지요? 자, 여기서 다음 질문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 저 밑바닥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아시죠. 알아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미쳐야 할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자, 그것은 본문 45절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마지몰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같이 금방 말씀 교독했는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뒤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신앙적인 용어, 그건 분명히 은혜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읊조리는 은혜, 그게 뭘까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권리죠, 권리.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황송하게 만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위대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은혜의 원리보다 정의의 원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런 논쟁이 끝이 없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걸핏하면 시시비비 가리자 이거예요. 예? 네가 옳으냐 내가 좀 가려봐.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그런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마치 디지털 부호처럼 옳고 그른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간혹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을 O와 X로 줄 세울 때 있지요. 예를 들면, 자, 마지막 열한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는 김진철 목사다. O, X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대로 쓰잖아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O에 가면 맞았네, X에 가면 틀렸네, 그러고 끝인 거예요. 자,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상살이도 우리의 인생도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살이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O와 X만으로 나눌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매사를 그렇게만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단지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크건 작건 다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툼의 원인이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으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 정의의 원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뻔하잖아요. 다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이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고난에 관해 묻고 있는 욥기라는 성경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는 거,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 그것만 생각하면 고난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의 방문 자체가 큰 힘이 돼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봤죠. 이상하게도 선한 마음으로 찾아온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눈꽃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시간 내고 마음 내고 자기 경비까지 써갖고 찾아왔는데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왜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정답만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는 이게 정의의 원리인데요. 욥은 이런 정답 저런 정답을 제시하는 친구들을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결국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러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치유책이 정답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는데 정답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합니까? 정답이 우리를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이 필요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정답이 쓸데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답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솔직해져 보세요. 정답대로 따박따박 사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여기에 대입시켜 볼까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인생의 정답이에요. 단지 뭐 우리나라만요? 어느 나라 가니까 그 나라는 사람을 아주 죽을둥살둥 미워해라.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동서고금 어디를 가나 이건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 정답을 몰라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삽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내 인생이 정답대로 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민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라. 정답이죠. 하지만 낙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낙심이 돼요. 정답을 몰라서? 아니죠. 아는데도 낙심이 되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경우 공부를 잘해야 한다. 모를까요, 걔네들이? 압니다. 다 압니다. 애들도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정답은 정답일 뿐 정답대로 산다는 거 말처럼 척척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말만 잘하면 끝이다? 아니죠.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고민거리죠. 이것이 내가 처한 현실, 당신이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말씀하고는 은혜의 원리는 뒷전에 던져두고 정의의 원리만으로 살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길이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길인데요. 이 시간에 그 길을 제대로 찾아내는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에는 정말이죠.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고민에 폭 빠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이전엔 누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세계적인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때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에 전 세계가 주목했었고요. 그로부터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 16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의 일들이 결국은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었던 직업군이 막 없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서 카약이라고 하는 여행 검색 엔진 회사를 창업했던 폴 잉글리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회사가 저렇게 우리 한국에까지 진출해서 사업의 영역을 넓혔어요. 여러분 한글로 카약 치면 나오고요. 자,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지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항공사, 호텔, 여행사까지 척척척 알아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대성공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돈방석에 앉았는데 대단한 성공을 이룬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여행과 관련해서 조건에 맞는 항목을 검색하는 건 컴퓨터가 잘 찾아줄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여행자의 의도에 정말 맞냐?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지금 말한 대로 뭐 여행에 필요한 호텔이니 지역이니 뭐 이런 여행사 꼽아주는 건 컴퓨터가 잘 찾아주긴 할 텐데 여행자가 갖고 있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건 컴퓨터가 찾아주는 게 그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여행 경험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 여행 컨설턴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이 돈방석에 앉았던 자기 회사를 매각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행객과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여행 메신저 롤라 서비스를 다시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계적으로 여행 코스를 제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행객이 유럽으로 가족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면 여행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가 고객과 자세하게 상담하고 나서 여행 코스를 예약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행객의 입장에서 보면 카약보다 롤라가 훨씬 더 좋은 서비스잖아요. 자, 더 놀라운 건 이미 억만장자가 된 폴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뭘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하루에 2시간씩 꼭 짬을 내서 우버 택시, 우리로 말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택시의 기사가 돼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듣겠다, 읽어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유 뭔지 압니까? 문제는 무엇이든지 자기 관점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폴은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여행객들, 손님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행객들, 손님들의 관점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니까 얘기를 술술술술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했더니 만족도가 완전히 최상급을 찍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정답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답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가 정답이랍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을 보세요. 다 자기가 정답이에요. 자기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언제고 그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나와보십시오.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왠지 압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가슴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답으로는 정말 이 길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분명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욥도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친구들이 쉬지 않고 다시 정답을 쏟아냅니다. 욥 자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 아니 그딴 말을 입에 담으면 되겠어? 당장 취소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답이죠. 흠잡을 데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다 생각하면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 그만큼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얘기잖아요. 그걸 들어주면 될 건데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렇게 나가니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남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정말이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혹 어떤 그런 말할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들랑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제발 침묵하십시오. 그게 더 훌륭한 신앙생활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앞에서 말을 늘어놓기보다 침묵하면서 같이 울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답을 쏟아놓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말은 욥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 필요했던 것도 정의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는 돌아버리겠네.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제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 전체에 쫙 깔려 있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사랑스러울까요? 물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늘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젖힐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요. 오죽하면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배알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거기까지 이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 끝.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 우산이 없이 밖에 나갔는데 장맛비가 막 쏟아져요. 누가 갑자기 떡 나타나서 우산을 내밀어 주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지난주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 5마리를 들고 교회로 달려와서 직접 회를 떠서 목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제가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또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몇 분 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안 먹어서 안 감사하군요. 난 감사했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진짜 미쳐야 할 일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2023년 맥주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감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인데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감사입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잘 나갈 때, 무사무탈할 때, 염려 걱정 없을 때, 그럴 때 감사하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달리던 내 인생이 잠시 멈춰섰을 때도 감사, 유사유탈할 때도 감사, 염려로 한숨이 나오고 걱정 때문에 땅이 꺼져도 감사.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진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 맞죠? 네, 맞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런 감사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감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당장 나의 호흡 하나, 오늘 여기까지 내 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까지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성도들 우리 교회도 여러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니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긴급하게 삼성의료원에서 뇌종양 수술 받은 아이니가 이제 지금은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만나볼까요? 엄마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무엇보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 위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뇌종양도 위치가 좋은 곳이 있고 수술하기 어려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다. 그래서 걱정했는데요. 다른 세포 1절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금식도 풀려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완치를 위해 내일부터 3일 동안 항암 1차 받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엄마인 윤미진 집사님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병원으로 얼른 달려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로비에서 보니까 저기에 이제 아이니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녀석을 놀래켜줘야지 하고는 등 뒤에 가가지고 몸을 감추고 왼쪽 등 뒤에서 아이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녀석이 하는 말 안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왼쪽 눈이 얼마 전부터 사시가 되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얼른 떠올라가지고 제가 다시 바꿔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아이나 그랬더니 그제서야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고 아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픈 순간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수술을 마치고 딱 나오니까 눈이 원래의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보냈는데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 분명히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문자 제가 주고받았는데 할머니 문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아이의 일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주고받았던 카톡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다시 봤더니 반복되는 말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제가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모두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많은 배려, 관심, 기도 너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꼭 아이니와 동행해 주시길 믿고 기도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중보 기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감사입니까? 세상에 널린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진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역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는 파송의 찬양으로 은혜를 선곡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입술로만 읊조리는 찬송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해 무엇보다 온 영혼으로 부르는 진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결코 반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오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온 세상에 정의의 원리가 판을 치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진짜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은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도의 감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사실 명심하고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남은 반년도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상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